제4절 멸하고 세우심을 예언하는 내용이 다니엘 내용이다 라는 내용인데, 지난번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세상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가. 이 다니엘서가 비록 길지는 않지만 아주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에 의해서 일단 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70년 만에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셨거든요. 근데 회복하는데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 경외하도록 회복한다. 그것이 그런 회복의 언약과 함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다니엘은 이제 그걸 구약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한 바벨론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전부 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라는 사실을, 이제 성민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예언을 하죠. 역사적 배경, 그 지역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터키, 지금의 터키, 이제 소아시아죠. 바울이 전도하던, 이제 이건 신약에 가야 여기가 무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 그런데 이 유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해가는 것을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시작을 해요. 이 지역을 통해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기 갈대아, 우르, 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이제 하람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불러내죠. 그래서 그 민족이 여기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 형성되는 것은 결국 이제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400년 역사를 보내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 이렇게 가잖아요. 그 이렇게 간 역사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약 한 500년,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그렇죠. 다윗 때 나라를 세우죠. 다윗 때 나라를 세운 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 때가 1500년 전이고, 그러니까 500년 어간을 결국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0년 어간 지나가지고야 결국 다윗 왕국을 세우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죠. 사사시대도 보내고 그 이전 광야시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는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가 한 1000년 지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 벌써 애굽 문명이 발달을 하죠. 애굽 문명이 발달을 하고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이 지역이 이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의 문명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아수시아 제국이 이루어질 토대가 닦아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왕국이 서가지고 한 200~300년 어간 지나는 동안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남쪽 유다를 쳐서 멸합니다. 그 멸해가지고 이제 아시리아 제국 시대, 아람 나라죠. 그 다음 바비로니아 시대에 거쳐요.
그리고는 파사 시대, 바비로니아가 이제 파사에 망하잖아요. 그때는 벌써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함으로 이때까지는 이제 동양 문명 시대예요. 그러니까 동양사에 기초하는 거죠. 고대 동양사. 이 동양 문명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고 또는 페르시아는 유다 백성을 보호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고대 동양사를 보는 우리 성경신학적 시각이에요. 역사 시각. 그래서 성경신학적 역사학,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역사학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이걸 보면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초점으로 해서 일반 역사, 바비로니아 역사나 아시리아 제국 역사나 에집트나 이거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역사 섭리를 해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파사가 망하는데 어디에 망합니까? 헬라에 의해서 망해요. 헬라.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죠. 이때 이제 헬라 다음에 로마 아니에요? 로마. 이게 고대 서양사 역시도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한 제국들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보는 역사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역사 연구에 있어 가장 애먹는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왜라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왜 바비로니아 제국이 망했고 왜 헬라 제국이 망했고 왜 파사 제국이 망했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망했는가? 망한 원인을 그냥 겁대기에서 찾아요. 겁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원리적으로 맞질 않거든요. 나타난 현상은 방법이기 때문에 원리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는 원리를 찾는 건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역사가들이 해석을 못하고 결국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역사의 표피만을 그 내용만을 그냥 기록할 정도. 그런 속에서는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못 받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데 문제는 원리가 나와야 이게 이제 확실한 교훈이 되는 건데 원리는 안 나오고 방법만 나타나니까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정리가. 그래서 못하는데 성경은 이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왜 헬라를 일으키는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한 성민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헬라를 일으키고 로마를 일으키고 물론 바비로니아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공부하면은 고대 동양사, 고대 서양사, 헬라, 로마 제국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민족 하나 여기에 예루살렘이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이 예루살렘 유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 눈동자와 같은 이런 하나의 초점을 하나님이 두시고 거기를 통해서 모든 세상 나라를 섭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사를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현재 이스라엘 현대사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주 가냘프게 국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판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미국이 어느 편을 듣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정세가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과거 오바마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철저히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미국이. 그런데 오바마가 들어선 이후에는 오바마가 이슬람 출신 아닙니까? 이슬람 출신. 그러다 보니까 당선되자마자 어디부터 갔어요?
이 중동 국가 거기부터 방문해서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오바마 이전에 원수처럼 지내던 나라들과 이제는 화해를 이룬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이제 찾아가는데, 그건 벌써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오바마가 정책을 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험난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지금 이렇게 초라한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이슬람과 이스라엘, 이슬람 그러니까 회교국가죠. 이제 이슬람 국가, 이슬람 종교, 알라를 믿는 그런 인구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이 주변으로, 뭐 애굽에도 있고, 없는 인도에도 있고, 뭐 터키에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이슬람 종족들이, 그게 전부 이스라엘을 원수로 하는 민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아있단 말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 없어져 버리면 성경이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공부하겠지만, 이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나는 내 생전에 보는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당장 공산당, 동독 공산당이 무너지고, 소련 공산당 무너지고, 중국 공산당이 무너졌다는 것도 대기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대국을 향해서 간다는 것도 이제 물론 기적이죠. 그런데 공산당이 무너졌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나는 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해서 존립한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인간 이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자원이 중동 국가에 다 있잖아요. 중동 국가에서 석유를 만약에 장난치게 되면 세계 경제가 뜀박질한단 말입니다. 근데 중동 국가 편이에요. 모든 세계가 또. 그런데 이스라엘 이 조그만 나라는 편드는 사람이 미국 하나 뿌리였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게 생존하느냐 이 말이죠.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를, 이제 지나간 이런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 오늘의 현대사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성경에, 신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이들이 민족적으로 지금 국가를 이루어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독립한 것, 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존립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의 기적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현재 이제 하나님께서 현대사도 이렇게 엄청나게 이슬람 국가 틈바구니 속에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에 그냥 더 분포가 많거든요.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분포 틈바구니 속에 이제 이 나라를 여기다가 정말 놔두시고 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것을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하게 되면 역사를 보는 눈이, 이제 시각이 열려야죠. 그냥 다니엘서가 뭐 거기 뭐 금신상이 나오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표피만 훑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그마한 선택받은 택한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동서양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주전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 역사.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역사는 바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는 바울이 이쪽을 향해서, 아시아 이쪽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하는데 막지 않아요. 여기를 막아버리고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이 헬라 마게도냐로.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기독교 문화가 유럽부터 꽃 피워지기 시작하고, 유럽과 그다음 아메리카 대륙, 그다음 이제 아시아 극동, 그리고 이제야 와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기독교 문명을 꽃 피워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엊그저께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인도 선교사가 방문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인도에서
한 15,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일궈 놓은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다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우리 말씀을 접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정확하게, 정난하게, 아주 정확하게,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가시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제가 감동적으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원리에서 그런 거예요. 이런 역사 원리 속에서 오늘의 역사도 하나의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방문하는 것도 저는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를 섭리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 연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선 세상 나라 멸한다고 하는 1장에서 5장까지 내용, 621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상 나라를 멸한다. 1장에서 5장까지인데 그 내용을 분해를 해보면, 우선 1장에서 2장은 네 나라를 멸하심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고, 네 나라란 바벨론, 파사, 바벨론과 파사와 헬라, 로마, 이 네 제국을 말합니다. 이 네 나라를 멸하시는 것에 대한, 멸하심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고, 3장과 5장 후반부죠. 5장까지 후반부, 1장에서 5장까지 후반부, 3장과 5장은 바벨론을 멸하심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네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신다는 걸 개괄적으로 정리해 놓고 예언하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바벨론을 어떻게 멸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2장은 우선 개괄적으로 네 나라를 멸망시킬 걸 말하고, 그리고는 이제 3장부터는 3장에서 3장과 5장에서는 그럼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 바벨론도 망한다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망하는 것을 정리해가는 것이 3장에서 5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선 1장과 2장 네 나라를 멸하심에 대한 내용, 1장에서 2장 나오는데 12페이지 나오죠. 그 내용을 잠시 분해해 보면, 1장은 선지자의 소명과 보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제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요. 그리고 다니엘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2장 1절로 23절까지는 네 나라에 대한 이상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이 바벨론이나 파사나 헬라나 로마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환상으로 보여줘요. 네 나라에 대한 환상을. 그리고 이제 2장 24절로부터 49절까지는 네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네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 다음에는 이 나라들이 멸망한다 라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지금 22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그러면 우선 양쪽 가로 1번 선지자 소명과 보호 내용인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불러서 사명을 주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리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죠. 자,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려는, 쓰시려는 다니엘을 그 무서운 대적의 나라에 가서도 참 어려움 많이 겪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고 지켜주잖아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바로 배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역사에서 나타난 영웅, 소위 말하면 이제 헬라가 이쪽 동양권으로 진입해 들어올 때 이게 대단한 상태거든요. 알렉산더가 이제 참으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지금 막 침범해 들어오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막 알렉산더 하나의 영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쓴 자예요. 그가 잘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우리들이 이순신 장군 해가지고 이순신 영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인물로 하나님이 등장시켜 쓰신 거죠.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지가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잘난 것 같아도 잘난 척하고 살면 안 된다.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잘난 척하지 하나님 아는 사람은 잘난 척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잘난 척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뜯어놓고 보면 거기서 거기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만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보기에 잘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그냥 하나님 앞에는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고 다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 이걸 기본적으로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어제나 총회 모임에 가서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참 재미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 이 동양 중국, 한국, 일본 요 나라들이 뇌물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그렇게 많답니다. 중국이 제일 많고 우리나라 그다음 일본이 그다음이래요. 왜 그러느냐? 유교 문화권 때문이에요. 유교 문화권 때문에. 그 말 딱 들었는데 휠이 확 오더라고요. 맞다. 유교 문화권은 하는 척을 해야 돼요. 하는 척을 잘해야 돼. 양반 사상도 유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굉장히 도덕분자인 척. 그러니까 위장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철저히 이제 수직제도예요. 수직사회예요.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그래 낮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잘 해야 되고. 잘 하려면 이제 자꾸 상납도 해야 되니까 자기보다 약한 놈한테 뺏어다가 우리 사람한테 자꾸 상납하는 거. 아직도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만연돼 있잖아요. 아주 정말 정말 힘없는 백성들로부터 뇌물 받아다가 그 다음 과장에게 주고 뭐 상사에게 뇌물 바쳐야 승진도 하고 그런 거네. 그래서 옛날이 아니죠. 얼마 전 얘기죠. 억울하면 자갈론 팔아다가 제대하라고 그런 얘기도 군대 사회에서 있어요. 억울하면 자갈론에 저 산골에 쓸모없는 땅이라도 그거 팔아다가 다 주면 제대한다 이거예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에서는 바로 그렇게 해야 통솔이도 지배가 되니까. 그런데 서구 사회는 이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비교적 그런 것들이 없죠. 비교적 그런 것이 이 동양권보다는 훨씬 작다. 그걸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래서 이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다 예수를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신사상, 하나님 사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안 보는 데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서 자기 이권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것이 저 어머니가 뭐 보험 들어오는 거 알고 저 어머니 죽였다고 저 어머니 아버지 다 죽이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지금 사건 났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문화권 속에 사니까 그거 대수롭지 않겠습니까? 안 보면 의인이고 보면 죄인이고 들키면 형무소가고 안 들키면 애국자고 이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살고 있는 사회. 그것도 이미 그렇게 문화가 굳어졌기 때문에 권력 잡으면 그것이 힘으로 알고. 그래서 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권자입니다. 저는 권력, 권세. 예.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뭐만 있느냐면 임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 그래서 상권분립이라고 하지 말고 삼무분립. 세 가지 임무를 분리해라. 목사도 세 가지 권력, 상권을 목사가 치리권, 교육권 이런 건데 하는데 권이라기보다는 무지요. 은사니까 임무.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준 건 가르칠 임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임무를 분산을 해야 돼. 목사는 가르치는 임무만 있지 치리하는 임무는 장로님들이 있기 때문에 치리자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봉사자는 집사님들, 살림살이
그리고 권사는 가리키는 여성도들을 가리키기 위한 교사로서 그게 임무. 그래서 권리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 노릇 하려고 자꾸만 착각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권한을 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치리권, 나에게 교육권, 가르침 이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었다.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그걸 행할 수 있는 임무를 준 거지. 임무. 의무를 준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있는 의무. 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의무를 사명, 의무지요. 사명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서 죽지 않게 지켜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들도 믿어져야죠. 아, 정말 하나님은 자기가 쓰실 자는 천하 없어도 멸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보호하고 지켜. 이건 다니엘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쓰실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게 악한 도구로 쓰기도 하고 의의 선한 도구로 쓰기도 하고 우리는 선한 군사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선한 군사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절로 7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의 음식으로 양육됨을 증언을 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유다왕 그때가 언제냐면 이쪽 BC 6055년입니다. 15페이지 6215페이지에 보면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라고 했는데 이는 BC 605년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바로 누고를 갈그미스 전투에 격퇴시킨 다음 그 동맹국인 유다로 침입하여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아갈 당시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북이스라엘 721년이죠. 바로 602년입니다. 602년이 돼.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쳤어요. 애굽의 바로누고라고 하는 이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누고를 치고 애굽과 동맹국인 유다를 친다 이 말입니다. 참 얼마나 영리해요. 유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수르 이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쳤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남쪽 유다는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하 이거 봐라 큰일 났다. 우리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다 하고 애굽을 가서 의지하고 애굽과 이제 막 국교를 맺죠. 동맹국이 되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은 10번도 맞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우리 손놔버리면 끝난다. 그거죠. 그래 어떻게든지 미국에게 그냥 의지하면 우리가 산다. 그렇게 되지. 역사가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니에요. 의지해도 망하잖아요. 의지해도. 예? 그러면 만약에 미국만 의지하고 살다가 미국이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 보세요. 이번에 오키나와 그거 군사기지 우리 못 주겠다 한다고 그래요. 미국이 와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오키나와 우리는 거기 당신들 소용대로 못 주겠다. 언제 판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진짜 불안한. 우리나라 이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처럼 위험한 도시도 세계상 어느 도시도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도시입니다. 지경학적으로 보면. 그걸 알면 이민 가죠. 이민 가고 말고요. 그런데 마비가 됐어요. 북한이 쳐들어오겠느냐. 지금 북한에서는 핵무기 자꾸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꾸 세력이 약화되지고 있고, 중국은 자꾸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은 북한을 붙들고 북한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 서울은 바로 북한 밑에 버리면 바로 경계선 밑에 지고 이렇게 그냥 막 운집해가지고 그냥 똘똘 몰아다가 전 국민 반큼 이상을 다 수도권에다가 다 모아다 놓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 한가운데다 그냥 한 번 터뜨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고 미국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 정말 불안하죠. 미국이들 흥해하는데, 미국 경제 가지고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그 나라 자기네들도 지금 불안한 판국인데 그 나라를 믿고 우리가 편안하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밥 잘 자시고 잠 잘 자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예?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는데 바벨론이 와서 바로 누구를 치고 이 동맹국 이놈들도 쳐야 되겠다고, 그 유다를 친 거 아니에요. 유다가 와서 예루살렘을 딱 쌌단 말입니다. 싸고는 이때, 그때가 605년이에요 주전. 이때 이제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제 잡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동맹국인 유다로 침입하여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아갈 당시의 일, 여호야김 왕, 이 마지막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을 이제 왕을 사로잡아가게 다니죠.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을 헐거나 불태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포위해서 왕만 잡아가고, 그 대신 이제 바벨론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통치자로 세워놓고 이제 막 이렇게 다스려 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587년에야 결국 안 되겠다고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그 모든 보물도 다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전 기구 얼마를 그 손에 붙이시매, 하나님께서 붙이시니까. 그거 보세요.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 은으로 만든 기구들, 그런 얼마를 일부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시니까 그걸 다 가져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기물을 전부 가져다가 신할 땅, 신할 평지가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가서 자기 신의, 자기들이 섬기는 바벨론 신의 그 보고가 있어, 창고가. 거기에다가 이제 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갖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니까. 도둑질에 간 거야? 강탈에 간 거 아니에요? 도둑질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욥 때도 보세요. 물건 다, 욥의 재산 다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도둑놈 시켜서 다 가져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도둑 맞았다 하면 도둑에 간 놈이 밉지, 하나님이 왜 도둑질에 가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죠. 세상 어떤 일도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얼마나 왕도 잡아가고 남의 물건도 다 강탈해가고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손에 맡긴다니까. 도둑질하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죄짓게 했다는 말이나 도둑질하게 했다는 말이나 뭐가 다른가요? 죄짓게 했다는 말은 틀렸고 성전 기물 다 가져가게 했다는 말은 맞는 거고,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섭리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우리를 범죄의 자리에 빠지도록 불순종 가운데 내 던져버리기도 하고, 우리를 다 거기에서 붙들어서 정말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가시기도 하고, 이런 아주 못된 나라들을 등장시켜서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치고 멸하기도 하고, 이것들을 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잣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전혀 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롭다, 악하다 그렇게 평가해놓고 하나님을 갖다가 해석하려니까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지요. 불가능하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왕이 환관장 아브니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 다윗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다. 예. 왕족, 귀족. 참 그걸 보면 보통은 3대를 씨말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벨론이 유다를 쳤으면 유다 나라 왕족을 그냥 씨를 말려버려야 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왕족하고 귀족들 이거 다 죽여버려야죠. 그런데 이걸 잡아오라. 그것도 똑똑한 사람. 왜? 왕족을 씨말려버리면 다윗 자손에게서 누가 못 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출생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출생하기 위해서. 귀족들도 역시 그 왕족과 더불어 뭐 제사장족이라든가 뭐 하여튼 나라 그 관리들 이런 사람들 이 다음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잡아가도록. 그때 따라간 자가 다니엘이에요. 그 친구의 사람들이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해서 서로 앞에 갔잖아요. 그런 내용이 1절로 7절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8절로 12절에 보면 왕의 식사를 거절한 후에 채식하며 환관이 됨을 증언하는 내용. 자, 잡아다가 놨는데 바벨론이 왜 이걸 잡아가는가? 이 혼혈족이거든요. 사실 다 섞어졌단 말입니다. 이 제국이니까. 그러니까 똑똑하면 다 등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왕족의 이 왕족 중에서 귀족 중에서 이제 똑똑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메삭과 아벳느고 이 잡아다 놓고는 음식을 좋게 잘 먹여라. 왜? 아주 윤기 높고 아주 인물 좋아지도록 아주 그냥 왕이 먹는 식사를 그대로 잘 먹도록 그렇게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택한 백성으로서는 먹지 못할 음식들이 많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택한 백성들은 비늘 없는 고기, 안 그러면 이제 새김질하고 쪽발 갈라진 짐승만 먹잖아요. 양이나 소. 그런데 가보니까 개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으니까 다니엘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이유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절대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안 먹으니까 황관장 그 다니엘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그 황관장이 겁이 난 거예요. 저 안 먹다가 자기가 왕에게 지금 책무를 받았는데 임무를 못하게 되면 왕으로부터 목 잘리면 어떻게 해요? 사정을 하니까 다니엘이 있다가 요구를 했어요. 나는 채소만 먹을 테니까 며칠만 한번 줘봐라. 그래서 이제 채소만 먹고 왕의 식물을 안 먹었는데 다니엘이 채소만 먹었어도 왕의 식물을 먹은 사람보다 훨씬 얼굴이 밝고 깨끗하고 윤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 가지고 채소를 먹는 거하고 그냥 막 살기등등하고 욕심, 증오, 마음 그런 불안한 생각 이런 생각 가지고 아무리 잘 먹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약은 마음 평안이 먹는 게 최고로 보약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먹는 건 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소화제를 갖다가 소화제를 감기약이라고 줬는데 먹고 나왔다고. 소화제가 무슨 감기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 이거 먹으면 감기 낫는다 하고 안심하는 거. 내가 유명한 의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환자는 의사의 명예,
아, 어느 의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더라. 그 분야에. 이 명예를 알고 그 명예를 찾아서 자기한테 오는 환자는 벌써 병을 70% 고치고 온대요. 70%는. 자기가 고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 여기 가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벌써 치료하면서 온대요. 치료받으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치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종플루도 그래요. 아, 이거 신종플루 걸리면 어떡하나 하고 벌벌 떨면 더 잘 들어가요. 떨지 말고 담대하게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화내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감기 걸린 사람 보세요. 분명히 감기 언제 걸리는가? 부부싸움하고 하루나 이틀 뽀로똥하고 살 때 그때 감기가 걸려요. 늘 밝게 즐겁게 아주 씩씩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는 병균이 침묵을 못합니다. 이 저항력이 약해서. 그래서 이제 누가 뼈짝 말랐던 미국의 병 처음에 엔돌핀 얘기했던 박사 있죠. 이상구 박사. 만날 변해, 만날. 왔다 가면 또 변하고, 왔다 가면 또. 그게 과정적인 얘기예요. 나타난 과정의 얘기지, 원인 얘기는 아니에요. 원인은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 이게 나란 말입니다, 나.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가시는 안테나예요, 안테나. 예. 내 모든 마음 상태, 동작,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파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안테나 역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다 주관해 가시는구나. 설마 그러면 이런 역사는 주관해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일이야 하나님이 역사에 가실까? 그건 안 믿어지지. 에? 그건 안 믿어지죠. 큰 건 믿어지는데 작은 건 안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 버려요. 그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이게 딱 당기면 편안해지잖아요.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절대 안 먹는다. 너희들이 어쩔 거냐. 다니엘은 벌써 선지자로 비걸 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멸망시킨다고 했다. 우리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킨다고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안 먹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참 팔자 늘어졌다. 어쩌다가 포로민으로 잡혀왔는데 이렇게 왕이 먹는 음식으로 대우받는가 하고 얼씨구나 좋다 할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다니엘의 그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채소만 먹어도 윤기 있고 건강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왕궁에서 일하는 환관으로 채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 내용이 끝이 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해서 불러서 이제 다니엘 보호해 줬잖아요. 2장에 넘어가면 1절로 23절까지, 2장 1절로 23절까지는 박사들이 왕의 꿈과 해석을 모르고 죽게 됨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왕이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보죠. 신상 다. 머리는 금, 몸통은 은, 그 다음 이제 동, 그 다음 발목과 발은 철, 흙, 금, 은, 동, 철과 흙, 이런 신상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본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뭘 신기한 건 참 이상한 걸 보기는 많은데 다 잊어버린 거라 꿈꾸고.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막 박사들을 다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당장 일러내라 이거예요. 내가 뭔 꿈을 꿨는데 그 무슨 꿈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꿈에 대해서 다 알아오너라. 그러니까 참 이 술객들도 답답하죠.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해석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다 잡아다 죽이라 이거예요. 화가 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들 다 잡아다 죽여라.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안 거예요. 다니엘이 알고 왜 그런다, 왜 저렇게 왕이 화가 나셨느냐 하니까 여차에 자다. 좀 기다려봐라. 내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그리고 해석이 딱 나와요. 그래 다니엘이 이제 약속한 대로 왕 앞에 가서 왕께서는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동우 그리고 종아리하고 발목은 철과 흙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신상을 보셨나. 옳거니 맞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나는 그걸 알 수 없지만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금은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은은 당신 다음에 일어날 왕 나라. 동은 그다음 철과 흙.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이제 바벨론, 파사, 그다음 헬라, 로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 하나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환상이 바로 네 나라, 네 제국, 그러니까 동서양 문명이 교차되는 이 엄청난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참 굉장히 중심되는 역사 아니에요. 굉장히 이 세계사, 동서양, 서양 역사, 동양사에 있어서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고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등극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 해석을 듣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니엘의 말을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더 잘 듣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4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여 은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다니엘이 찬양하죠.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그 꿈에 대해서 안 사실. 그리고는 이제 2장 24절로 49절까지 양쪽 가로 3번 26절 나오죠. 여기 보면 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네 나라가 다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24절로 35절은 장래 일을 알린 큰 신상의 모습과 파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내용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네 나라가 패망할 것을 이제 얘기했는데 어떻게 패망하는가? 큰 뜬 돌이 탁 내려와서 여기를 탁 치니까 그냥 완전히 이게 신상이 넘어지면 산산조각 다 나버렸다. 네. 금은 굉장하잖아요. 은은 금보다는 좀 강하지만 질은 나쁘고 점점 그렇죠. 동이 은보다 또 강해요. 동보다 철이 강한데 거기에 흙이 얼버무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철은 강한 나라와 흙은 약한 나라들이 다 이렇게 섞어져 가지고 하나의 로마 제국을 이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로마 제국이라는 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들이 다 한 덩어리 돼가지고 지금 그 작태가 또 나타나죠. 이 유럽에서 유럽 연합국 만들잖아요. 이번에 뭐가 통과돼서 뭐 대통령 뽑는다대요. 인간은 그렇게 막 단합하기를 좋아해요. 막 단합해서 힘을. 왜 단합해서 힘을 기르는가? 단합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단합이 목적이 아니에요. 단결해서 힘을 만들어서 저쪽을 잡아먹자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저쪽을 잡아먹었다. 그 다음 우리를 넘볼 자가 없다. 그러면 누구 죽여요? 제 식구 죽여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영화가 그게 참 어렸을 때 본 영화지만은 그 보물섬 찾아가는 거. 예? 처음에는 한 8놈이 막 지도 가지고 가잖아요. 가다가 네씩 패거리에서 죽여. 어느 정도 이제 보물섬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넷만 남아요. 그 딱
보니까 보물섬 입구에 나타나. 그러니까 둘이 또 싸워서 죽이잖아요. 완전히 이제 창고를 열고 들어가기 직전에 한 놈 죽여버리고 혼자 들어가요. 그래서 금덩어리에 묻혀서 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계사도. 이 지금은 자꾸 단결하자. 우리 편들아, 우리 편들아. 그래서 저는 그걸 일찍부터 배웠지만은, 그런 영화를 통해서도 깨달았지만은, 인간 단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야비한 것인가를 알죠. 인간이 단결하는 거야. 너 내 편이다. 그러니까 나는 편만 들려고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로. 내 편 들지 말고 진리 편 들어라 이 말이죠. 진리 편. 그리고 내가 인간을 돕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안 돕습니다. 왜? 옛 어른들이 한 얘기도 있지만 사람을 도와서 덕볼 거 하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결국 도와주면 배신하고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공식이에요. 내가 도와주면 배신하게 돼 있어요. 아야 도와주려면 나보다도 더 크게 되도록 도와줘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짓밟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배신을 안 해요. 나를 짓밟을 만큼. 인간 욕심에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진리를 위하여 하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해야지 사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처럼 로마가 단결을 해서 완전히 다 우리 힘이 어디냐, 우리보다 강한 힘이 어디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하나의 그 수장이 나타나서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다 이용하고 자기 종로로 시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관계도 이렇게 보면요, 서로 뭉칩니다. 왜? 미운 사람 하나 봐주려고. 그게 얼마나 치사하고 야비한 행위인지 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편들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뭐 회장을 선거한다, 뭘 한다, 뭘 투표한다 할 때, 나는 누구 편이야. 누구가 좋아. 그래서 좋은 사람 찍는다. 그건 벌써 투표를 하는 사람의 자세가 틀림없죠. 어느 분이 정말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실 분인가? 누구가 진리를 더 사랑하는 분인가? 그분을 찾아서 투표를 하면 가장 건전한 교회죠. 지상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 수는 없고, 알아요. 원리는 알아요. 우리가 사람 편들지 말고 사람을 내 사람 만들지 말고 오직 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다 성도들을 다 목사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참 아주 야비한 인간이죠.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성도들이 마치 자기 밥그릇처럼 생각하고, 자기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 편안 들으면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해서 내쫓으려고 그러고. 나는 진리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리 사랑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죠. 누구 미우니까 나가라가 아니라 공연이 들어와서 교회 흐려놓을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 우리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뭐 자꾸 파당 역할이나 하고 사람들하고 자꾸 원수 촉지면서 저놈 죽이자, 저놈 나쁜 놈이다 하고 자꾸 패거리 운동이나 하고, 그럴 바에야 뭐로 여기 나오냐. 차라리 정계로 나가서 국회의원이나 하든가, 정계로 나가서 야당을 하든가 여당을 하든가 하지. 교회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부류가 없잖아. 있지요. 항상 인간적인 거. 인간 대 인간 갈등 때문에 뭐 너는 누구 편이고 너는 누구를 좋아하고 너는 누구를 나빠하고, 저건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해서 자꾸 패거리 만드는 거. 똑같은 현상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잖아요. 이것도 지금 유럽이 다시 이렇게 연합해서, 왜? 미국, 달러와 유로와 이제 아세아와
우리도 만들자 해서 이제 중국, 일본, 대만, 한국 해서 우리 아세아 돈 만들자. 뭐 지금 여론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3파전 벌어지겠죠? 그럼 뭐 소련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소련은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화폐, 돈 싸움이 결국은 총칼 싸움이에요. 돈 싸움이, 경제 싸움이. 이러다 보면 어느 한 놈 죽으면 이제 싸우는 사람, 예를 들면 이 아시아가 좀 약하고 유럽이 약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달러가 더 강하다. 그러면 이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일단 달러 이거 죽여놓고 보자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죽이고 나면 그 다음 저끼리 싸워요. 아시아와 유럽하고 끼리 싸우는 거죠. 여기서 망하는 놈은 이제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아시아가 잡든 유럽이죠. 내가 볼 때는 아시아가 잡아요. 아시아화가. 역사 섭리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역사 방향. 그럼 아시아가 잡으면 우리는 영생불사하나?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만 방자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뜬돌이 나오는 거예요. 뜬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장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권세가 최고로 극에 달하게 되면 결국은 바벨탑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세상 굴러가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성경이 1.1읽도 틀림이 없이 그렇게 세상이 굴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그게 반복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이 그것뿐이니까. 자, 그래 이제 망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신상이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3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바벨론을 멸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소개됩니다. 5장까지. 우리 차 한 잔 드시고